월요일 본문인가요?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 승리는 항상 강자의 몫입니다. 맞죠?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권투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답을 못 하시는데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겠지요. 예. 몰라, 져주면 몰라도.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싸움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이 사회 그 풍토 속에서 누구나 사람들은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자가 되어서 밤낮 눌리고 눈치 보고 빼앗기고 섬겨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자리에 놓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로마의 세력을 확 꺾어버리고 최고의 권자에 오르게 되면 그의 좌편, 그의 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큰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없었던 성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염치 좋게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는 청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젠가 보좌에 앉으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 일이 있을 때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10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모두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다른 10제자들도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모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자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그 옆자리는 누구 자리다?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치기를 딱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욕심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부지런히 고쳐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반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또 저것들 누가 크냐고 싸우는구나 아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거든 먼저 좋은 멤버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었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밤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두 가지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행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두 가지 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고요.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진정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겸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끝내셨을 때 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높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옷을 벗어 덩이고는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건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정말 바뀌지 않는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더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섬긴다 해서 낮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 제자들과 더 나아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15절에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겸손, 그 섬김, 그 일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내가 발을 씻어준 것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분명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계속해서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섬기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복받으라고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낮아져라, 섬겨라, 희생해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살짝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약자로 비치는 것 같고, 때로는 실속 못 차리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묵묵히 그렇게 섬기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진정 높임을 받는 길이 있으며 영광과 승리가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희생 앞에 사탄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정, 교회, 일터 어디에서든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승리, 참된 영광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